오늘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본문을 제목을 본문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제목을 삼는데, 그 본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결국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제목을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내일 한국 갔다가 10월 4일 날 돌아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군가하고 이렇게 친해야 서로 이해도 되고, 또 그 백석대학교가 속해 있는 그 교단 소속이었는데,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교단인 그 대신교단이라고 그 총회하고 이제 통합을 4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그 부작용과 많은 뭐 반대, 시비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이해하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게 완전한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원래 통합 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이제 이 그 통합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대신 교단을 끌어들이려고, 당신들이 우리 백석교단하고 통합을 이루면 이름을 대신이라고 이름을 써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서는 교단의 그 교세로 보면 한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교단이 자기 이름을 쓰니까 작은 교단이 큰 교단을 집어삼킨다, 이런 이제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논리로 우리가 큰 교단을 집어삼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대신 쪽에서 이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법원에다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싫은데, 원래 우리 있는 이름, 우리가 대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이 대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희들이 써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대신 이름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그 백석교단은 그 이름도 못 쓰고, 이미 이제 이름은 그 법원에서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이름자가 없는 공중에 뜬 그런 교단이 돼 가지고, 저도 어느 소속인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9월 총회에서 이제 원래 없던 일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름자를 쓰는 것이 그렇게 그 이제 대신 쪽에서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신 이름 안 쓰면 우리는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자에 상당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명분,
이런 게 상당히 그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그 경우에서도 그 실사고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유익한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이름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교단이 분열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일치와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신학생 신분으로서는 주제에 넘는 일이지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자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대의원총회 의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학생회장 나갔다가 떨어지고 대의원총회 의장을 했어요. 거기 나가서 제가 한 일이 뭐 학내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연합과 일치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일에 좀 앞장서려고 욕심을 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연합과 일치로 가기 위해서 제가 나온 신학교가 주야간 학생 수가 한 3,000명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간부에서 대의원 총회 의장을 했는데, 야간을 끌어들여 가지고 3,000명을 거느린 학생회를 조직해서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의 그 학생회를 연합해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을 시도하자, 이런 좀 거창한 그런 계획을,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내에서부터 일단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밖으로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연합을 하자.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주야간 학생회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때 학교에서는 거대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거대한 학생회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염려를 하면서 아주 학교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한다면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를 학교에 무릅쓰고 그 학생회를 하나로 묶어서 후배들에게 제가 그 새 회장된 단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보통 대학교 학생회 같은 경우는 학내일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 이 신학교 학생회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두고두고 그 교훈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또 덴마크에 제가 온 이후에도 신학교에 들리면 학생회에 들려가지고 그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좀 그렇게 했었던 일인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한국교회를 연합과 일치로 이끌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거대한 교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때 이제 희망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는 그런 상황까지 이뤘고, 그래서 그 백석 대신과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교단은 통합 측과 합동 측 두 교단만 남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한국교회를 해방 이후에 분열된 한국교회 역사를 종집을 찍고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연합과 일치로 이끄는 그런 교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희망을 살상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 대신과의 그 연합이 4년 만에 깨지게 생겨서 참 마음이 그래요. 이제 이번에도 그 총회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찌됐든 어떻게 이제 봉합이 잘 돼서 연합이 깨어지는 상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머나먼 덴마크 땅에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로 가는 일에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유럽 쪽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행사, 그런 집회 때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유럽 교회가 하자. 무슨 뭘 조직한다든지 또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목적이 여기에서 우리끼리 즐기고 축제를 즐기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견인해서 이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일을 위해서 유럽 교회도
힘을 쓰자. 그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 교회에서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좀 목소리를 내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데 이제 나이가 드는 거에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 안 들으면 나이로 몰아붙이고 젊은 사람이 좀 그 말을 좀 듣지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나이 먹는 것도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그 연합 대승과의 통합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총회장이었어요. 그 양반이. 근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오셔서 6일 동안을 센터에서 머무르시면서 제가 그 두 분, 김철영 목사님은 그 우리나라의 그 CCC 운동을 주도했던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밑에서 총무회를 하신 분이고 그 뉴스파워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 신문사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 두 분을 제가 6일 동안 제 손으로 밥을 해가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되면 이런 그 뭐 기회를 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저기 그 제가 우리 센터 가려면 톰비 그 역에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내려가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 그가 저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참을 기다리겠구나 이랬는데 덴마크 어떤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가 우리 주소를 대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차에 타라는 거예요. 덴마크에 제가 28년째 있는데 그런 일 못 봤는 건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차를 탔습니다. 탔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불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남을 안 생각한다. 근데 불교인은 남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가 최소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남을 생각해본 그런 전혀 처음 보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은 정도의 그런 액션을 우리가 취한 적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부인이 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국이 불교 나라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원래는 덴마크의 루터 교인이었을 텐데 덴마크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불교는 남을 생각하는 종교다. 이렇게 잠깐 그 사이에 목사님들을 두고 불교를 아주 그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종교와 상관없이 이런 그 기특한 생각을 하는 그 노인의 생각이 참 교훈이 되는구나. 이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 가면 제가 그 아까 정경 총회장 목사님 교회 9월 16일 날 그 창원에 있는 상당히 큰 교회인데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뉴스파워 사장님 목사님은 그분이 한국의 기독교계의 그 방송 이런 쪽에 영향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오면 방송에 출연시켜 준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기회를 얻게 되면 톰비에서 만났던 그 덴마크인 불교인 할아버지 얘기를 꼭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좀 한 번 정도는 자주 말고 한 번 정도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에게 남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는 것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요 엿새 동안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소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쭉 이렇게 그 말씀을 삼고 있는 호세아에서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을 책망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그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밖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그 뉴스 들어서 아신 분도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큰 신학교 중에 하나인 그 장신대가 동맹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흔치 않은데 동맹휴업에 들어가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단 소속인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다. 근데 그 세습한 것에 대해서 장신대 그 총회 재판국에서 이거 문제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부끄럽다. 그래서 동맹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도 그러고 요즘 한국 신문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것이 사법농단이 아주 활자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그 양승태 씨가 대법원장 했던 시절에 그 재판을 할 때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관련 그런 문건들이 수백 건이 지금 이제 폭로가 돼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마지막 그 양심의 보루,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그 이제 그 장치가 될 대법원이 그동안에 그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라고 한 것이 완전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사법 역사에서 가장 그런 그 큰 그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그리고 나라의 그 중심이 되는 법원이 이렇게 정도를 이탈해서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나무래기 이전에 이게 시대가 가져온 하나의 그 증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옛날 과거에 소위 우리가 얘기했던 독재 정권이 있던 시절에도 대법원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화된 그런 시대에도 법원이 그렇고 또 이 양심과 신앙의 보루가 될 교회조차도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굴절된 그런 판단을 하는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그 장면들인데 오늘 성경의 그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린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품의 자식이다. 자식은 품에 있을 때 자식이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겠는데 이제 품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칙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품에 안아 있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100% 부모에게 의존하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크면 이제 어린아이들도 태도가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엄마를 안 떠나려고 아이들이 막 악을 쓰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아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아빠가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아빠가 출근할 때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악을 쓰고 울고 하는데 조금만 커봐요. 언제 그러냐 어디 가려고 해도 안 따라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어제도 한글학교에서 몇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불효자가 맞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일단 그 점에서는 불효자 그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부모님이 무슨 일 있을 때 빨리 달려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해외에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할 때 보여줄 수도 없고 또 옆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죄송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2000 몇백 년 전에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좋은 말들이 많은데 내가 부모님을 섬기려고 해도, 효도하려고 해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금년에 그걸 절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올 1월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면 무덤에 가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겨울에 제가 시월이 한 6km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겨울에 밥을 지어서 아랫목 이불 밑에다가 넣어놨다가 꺼내주시고 지금이야 뭐 전기밥솥 열면 항상 따뜻한 밥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보리쌀을 삶고 솥에 앉히고 불을 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말로는 많이 듣고 또 제 입으로 했지만은 현실이 되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라 이런 교훈은 아니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끝없이 자기들이 그 종살이에서 떠나왔던 애굽을 향한 그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운 광야의 맹수로부터 지키시고 또 목마를 때 바위를 터뜨려서 샘을 내게 하시고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이제 불러와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이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굉장히 음미할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오히려 안 그랬는데 선지자들이 가서 건들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겼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시대가 잘못되어지고 어떤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힘없는 평신도들 때문이 아니라 가르친다고 말하는 성직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은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릴 줄 알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얘기 한다고 아무데 나가서 이제 엎드리고 아무데 나가서 뭐 안수받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총회를 가지만 총회 가면 일반 평신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렇게 싸울 줄 몰랐다. 근데 거기서는 다 명분이 있고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마다 자기 노래 물대기, 명분, 절차, 명칭 이런 일 가지고 싸워요. 최근에 어떤 신문 칼럼을 봤는데 한국 종교는 죽었다 이런 칼럼을 봤어요. 그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를 포함해서 한국 종교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칼럼이 썼더라고.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천만다행으로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위로를 받았지만 어쨌든 현재 한국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썩고 냄새가 난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안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교회가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방향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고 아수르를 향하고 바벨론을 향한 건 뭐냐? 부국 강병의 신을 추구한 것입니다. 바로 바알은 그런 세속적 신의 상징입니다. 종교가 그 하나님의 뜻, 자기가 추구하는 그 신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 그런 욕심을 위해서 머리를 숙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죠.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나라가 강해지고 그 나라가 외세 침략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것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정으로 매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고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이렇게 아주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훨씬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노모로 들어서는 안 된다. 신앙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기가 믿는 그 신을 향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유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여부로 그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그 소위 말세라고 하는 그 시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말의 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오늘 시대를 아주 그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이 물리적인 그런 시대는 또 오겠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이 말세가 왔다.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이와 같은 물리적인 현상이 오기 전에 이미 세상은 종말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를 만난 시대의 특징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그 교훈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아수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역사가 성경에 그리고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차례로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침략을 당해서 망해서 결국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겸임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의 배경은 이미 없어졌던 애굽이 존재했던 그 시대가 아니라, 애굽은 이미 없어지고 아수르가 있던 그 시대인데 없어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애굽이 추구했던 그 나라를 끝없이 추구하고 끝없이 추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리고 강해지려고 하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유명해지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지적한 대로 아수르의 종이 되었고, 위로 왕으로부터 쓸만한 모든 백성들은 다 종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근거지였던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의 불황자들이 옮겨와서 사는, 그래서 혼혈민족이 돼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이때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현존하는 이스라엘은 나머지 2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혼혈민족이 됐다,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시대에도 거기가 북쪽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려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오늘 이 시대를 보는 시대적으로는 약 2600~700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대 그 시대에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그리고 에브라임을 향한 경고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돌아오라, 리턴, 회개하라, 그런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진정한 교훈은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영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족속들, 유다 백성을 향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됐던 시대의 사람들을 두고 하신 그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우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은 이때 참으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자신들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